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에베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이 이제 설교 때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사실 저도 여기에 뭐 특별하게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보물창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라고 해서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한 구절씩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이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 또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교제할 때 특별히 또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 좀 주의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5절과 함께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5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구와 함께 일으키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죽었고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의 처소에 앉혔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도무지 이제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죽은 것도 묻힌 것도 일어난 것도 하늘에 안 것도 왜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뿐이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은 때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으키신 것과 또 하늘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과 승천과 왕좌에 앉으신 것 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몸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안침 등은
앞으로 미래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제 하반절의 6절 말씀에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으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실제로 셋째 하늘에 가서 지금 앉아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시에 부활 또는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미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처소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처소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다. 이 너희는 바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진 그 처소, 그 하늘의 처소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안 가는 아주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행위의 대가 없이 믿음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 받은 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 어떻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단두대에서 심지어 붙잡혔을 때 단두대에서 내 목베임 당할 때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제 합니다.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환란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아니라 이 은혜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 또 이제 다른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은 다가오는 시대들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죄들 속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친절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했던 것이고, 또한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갈망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에게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가장 핵심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7절 말씀과 우리가 같이 본다면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베풀어진 그 은혜.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이 말 뭐라고요? 은혜다. 지금 이 은혜가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 그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약 은혜의 시대, 이 우리들의 혼의 구원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죠? 네, 우리 신약의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처서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잘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속하게 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구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까? 하늘에 처서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천사들, 정사들과 권능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계급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은혜이고 또한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 또 그 이후의 영원의 영원 시대에도 얻지 못할 은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풍성한 은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보일 것이고 영원히 찬양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에베소 2장 8절이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거나 하는 그 구원에 관한 교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대언자들도 탐구했고 천사들도 갈망했던 이 은혜의 경륜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믿을 때에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행위의 요소가 조금 더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에 그 어떤 행위의 요소가 우리의 구원에 포함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전혀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 교리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어떤 교리도 모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믿음과 더불어서 뭐 침례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혹시 행위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것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행위적인 요소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자, 우리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단교리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아주 놀라운 진리를 왜곡하고 부패시키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100% 모두 다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구원은 선물과 유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그런 행위적인 요소가 하나도 포함된 것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17절 말씀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왜 은혜의 선물입니까?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값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강조해 주시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 받은 구원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어떤 직분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나의 섬김과 행위로 인해서 내가 혹시 구원받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행위구원을 강조하신 분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대단하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과린 강림하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휴거되고 이 땅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휴거를 거치지 않고 환란 전에 다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구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내가 환란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도 거부할 수 있고 단두대에서 목을 베어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주로 이제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그 시기가 됐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자기는 내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행위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환난 전에 휴거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여기 이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본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종교행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육신의 행위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외에 어떤 사람은 자꾸 뭘 강조한다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행위,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건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타락한 죄의 본성, 바로 옛 본성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 이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또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은혜의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영과 몸의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바로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 따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과 떨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좀 보세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고 입증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본문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본문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에 언급된 대로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은 작가요 또한 건축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만든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까? 그 만드신 작가의 생각과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편 3절 말씀 보시죠. 시편 8편 3절. 오늘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들과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와 달과 하늘들에는 또한 그 만드신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자의 그 의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들과 별들과 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무한 광대하심과 높으심과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주가 어때요? 무한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때요? 끝없이 높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작품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무한함, 그것이 이제 권능과 지혜와 무한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사람은
질굿으로 비유하셨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지체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 한 말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했다고 하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놀라운 말씀을 또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히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백성을 주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행위에 게으른 백성 아니죠 여러분? 선한 행위에 믿음의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특별한 백성을 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 구원을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온유와 사랑 등을 볼 수 있지만 그런 행위 등은 볼 수 없지만 그런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압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제 믿을까 말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믿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실을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보여달라, 쇼미,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잘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식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될 이 신약 시대에 저희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저희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권을 그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선한 믿음의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그런 삶을 솔직하게 잘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말씀과 잠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